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예, 이 시간도 우리 임재 가운데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볼 말씀이 악한 영에 대해서 좀 주일날 말씀 들은 대로 행하라는 이 비전을 가지고 1월 내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 방향을 틀어주셔서 그렇게 전화해야 되겠어요. 일주일 분량을 다 말씀을 준비하고 하려고 했는데 아마 이것도 다음 주까지 하면은 1월 내내 조금 정신이 사나운 복잡한 정신 사납지 않죠. 좀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서 1월 서두에 걸어가는 1월 첫째 달에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좀 비전과 비전과 다를 것도 없죠. 다 말씀은 다 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를 것도 없는데, 근데 우리가 제 악한 영에 대해서 사단 마귀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는 조금 심적인 어떤 많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듣지 않았고 많이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여러분이 쉬울 것입니다. 아멘. 어렵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악한 영에 대해서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볼 건데요. 그래서 결코 쉬지 않는 원수 마귀의 공격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결코 쉬면 좋겠는데 이 마귀 사단이 귀신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 믿는 사람들을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것, 이걸 쉬고 한 번이 끝나면 좋겠는데 아담과 하와로 끝나고 구약에서는 아담과 하와로 끝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 끝났으면 좋을 텐데 이것이 자꾸 우리한테도 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코 쉬지 않는 이 마귀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그런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단은 실제로 존재하는데 그리고 굉장히 대단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냥 무지한 존재는 아니에요. 사단이 그렇다고 또 사단은 능력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가 알 것은 사단, 마귀, 또 귀신, 악한 영 이런 것들은 수요일날 그런 조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보겠지만은 이건 무지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힘은 없지만 사실상 힘은 없어요. 힘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내어줄 때 그 힘은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상 힘은 없는데 내가 내어줄 때 사단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믿는 사람을 속일지, 어떻게 믿는 사람을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고 멀어지게 할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믿음의 여정에서, 믿음의 발걸음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 트랙 안에서, 그 예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밖으로 밀어낼지, 마치 우리나라는 씨름인데 일본 스모는 스모 경기는 결국 밀어내는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사단이 하는 것처럼 그 원에서 그 트랙 안에서 그 바운드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 밀어낼지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인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쉬지 않고 철저하게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마귀 사단은. 그래서 기회가 오면 절대 놓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기회가 오기만 하면은 절대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사단이 존재하는 것, 우리가 다 알죠. 마귀 사단이 존재하는 것, 귀신이 존재하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 알죠. 머리로. 만약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것,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내 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걸 우리가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걸 알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분이 내 안에 있지. 그런데 내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고 성령이 뭔가 우리를 하지 말라고 할 때 그것을 또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걸 따라하지 않을 때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씀의 유익이나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그 유익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해요?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의 능력, 말씀의 역사 알 수도 없고 우리가 내 삶 가운데 누릴 수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단 마귀는 실제 존재합니다. 그리고 대단한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존재한다는 걸, 마귀가 존재한다는 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성경을 통해 다 알지만 지금 사단이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분별할 수 없다면 결국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자연적인 영역에서만 대할 것입니다. 자연적인 영역에서만 대항한다는 것. 그건 뭐냐면 바로 혈과 육으로 그냥 사람의 일로만 본다는 거죠. 그것을. 그래서 자연적인 영역의 일로만 보게 되면 영적인 사단의 역사는 싹 빠져버려요. 이건 자연적인 것이지 그냥 이게 무슨 사단의 역사야, 이게 마귀의 역사야 라고 그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사람의 일로만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마귀 사단의 역사는 싹 빠져버려요. 결국 우리가 사단에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유혹을 받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또 계속 그렇게 하고서는 사단이 있는 듯 없는 듯 빠져버려요.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밀어내고 또 사단은 있는 듯 없는 듯 쏙 빠져버립니다. 결국은 그래서 잘못된 선택의 결과만 남게 되는 거죠. 사단은 그 자리에 없어요. 내가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유혹을 받고 잘못된 결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것은 내가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렇게 해놓고 사단은 쏙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당하는 것은 누가 당하느냐? 사단이 당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역사할지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받았죠. 우리가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방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사단의 역사구나. 이것은 귀신이 하는 일이구나. 이건 악한 마귀 사단이 하는 거구나. 이건 사단이라는 것보다 여기 제가 사단이라고 말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원수라고 생각해야 돼요. 사단이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와닿지 않아요. 원수 있으세요? 전 집사님 원수 있으세요? 무시네. 차마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없다고도 말할 수 없고. 저는 원수 있어요. 평생 원수, 천생연분, 평생 원수. 이게 부부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천생연분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천생연분이고 평생 원수는 마귀 사단이에요. 그냥 사람과 사람과의 원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다 원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원수라고 생각하시면 더 와닿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수 마귀라고 하잖아요. 이 사단이 우리가 근데 이 원수가 나의 원수가 역사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주도권을 우리가 줘야 돼요. 가져야 돼요. 사단이 원수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주도권을 우리가 쥐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이 원수가 원수의 역사인지도 모르고 사단의 역사인지도 모르고 이건 그냥 자연적인 영역으로만 사람의 일로만 우리가 대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 중에 원수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인데 어떤 사람이 뭐를 모르게 하는 것이 무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원수 마귀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게 첫째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 자리에서 밀어내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인 원리의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마귀 사단의 일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영적인 일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 차이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 자연적 영역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자연적인 뭐예요? 원리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게 해요. 자연적인 원리에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일이 벌어진 것은 자연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운전해요. 운전하는데 내가 가는 방향 차가 일방통행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역주행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건 자연적인 원리에는 일방통행으로 가야죠. 차가 가는 길로 가야 돼요. 내가 가는 길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고 내가 역주행하면은 뭐예요? 그런 자연 원리가 그 일이 벌어진 거 사고 나든지 인사사고 나든지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은 자연적인 원리라는 거죠. 특별히 그건 마귀가 역사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죠? 내가 가야 될 길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길로 가면은 내가 횡단보도를 신호에 거쳐서 걸어가야 되는데 무단횡단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건 마귀가 역사하지 않아도 그 일은 일어나는 거예요. 차가 안 와서 무사히 건너면 좋겠지만 그러나 고속도로 차가 100km, 110km 쌩쌩 달리는 그 고속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할 때 그것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자연적인 영역에 내가 잘못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른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해놓고 이건 마귀의 역사다, 이건 원수의 역사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그렇게 해요. 모든 것을 자기가 잘못해놓고 어떻게 해요? 이건 마귀의 역사야, 내가 속았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100 중에 하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자연적인 원리를 우리가 잘 배워야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원리에서 일어난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마귀 원수가 역사하는 일도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해야 될 일이 있고 또 기도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계속해가면서 문제만 터지면 맨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은 전진을 별로 못할 거예요. 그 사람은 잘못된 결정을 해놓고 또 어떻게 해요? 문제만 터지면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은 기도하고 또 빠져나오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하고 계속 그렇게 결정을 할 거고 문제가 생기면 또 빠져나오고 계속 그러는 삶.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일만 계속 반복하고 어떻게 해요?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실 이런 부분의 밸런스를 잘 못 맞추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연적인 원리, 그 다음에 우리 영적인 원리.
이것이 자연적인 원리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마귀 사단 원수가 우리를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일인지, 이 밸런스를 잡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크리스천이면서 영적인 역사가 없는 것 같이 그냥 자연적인 일만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영적인 것은 없어. 또 하나는 이 어둠의 세력, 악한 영, 이 원수의 세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이 그냥 자연적인 영역의 원료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자연적인 영역은, 자연적인 원리는 너무 무시하고 모든 것을 다 기도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이 두 극단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늘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영적인 영역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권세도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취해가지고 내게 있음을 알고 자연적인 영역에 나타내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거듭날 때 주신 그 생명의 본성 안에 이미 내게 주어졌다는 걸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자연적인 원리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 우리에게 주셨다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우리가 생명의 본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부르심이 있는 것이고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자연적인 영역에서 기능에서 잘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자연적 영역에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풀어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네,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택하신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부르신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어느 자리까지 가야 돼 라고 그 자리까지 부르심도 있고 택하심의 자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을 밀어내려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택한 자리까지 내가 가야 되지 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가는 나의 발걸음을 밀어내려고 하는 그 발걸음에서 그 행로에서 그 행로에서 밀어내려는 사단의 원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해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하심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택하신 자로 가는 것은 사실 또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부르셨고 그 택하신 자리까지 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뭐가 있다? 방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방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잘 보고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를 방해하려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떻게 해요? 그걸 알고 분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보는 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배웠습니다. 사단의 무기는 크가 세 가지밖에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는 세 가지로 우리가 간추릴 수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를 이기셨죠. 무덤을 이기고서 나올 때 사단이 이미 사단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가장 높은 자리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단은 합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단지 내가 내어줄 때만 역사해요. 내가 내어줄 때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사단의 무기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거짓말 하는 거죠.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뭐냐면은 이 마귀의 자식들아,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자식들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고 너희들도 마귀의 짓을 하고 있구나. 근데 처음부터 이 마귀는 살인하는 자죠.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는 이 원수 사단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가 없기 때문에 또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단은 진리를 절대 없지만은 또 진리도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희한하게. 이게 마귀가 그런 것이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 이런 말이 있는데 정치인들은 언제 거짓말을 하는가?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입을 열 때. 미국에서 있는 말이에요. 답은 입을 움직일 때 항상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한다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말은 100% 거짓말입니다. 거기에 0.1%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100% 거짓말이고 진리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진리가 없는데, 이 원수 사단 마귀 안에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진리를 말하겠어요? 말할 수 없죠. 거짓말, 속이는 거죠. 거짓말은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건데요. 이 속임수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거짓말해서 속인다, 뭐 그것만이 아니라 진리를 비진리다. 또 비진리를 진리라고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원수가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갖다가 거짓을 하고 거짓을 갖다가 진리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하는 사단의 속임수,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모르게 되고 또 그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진리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만들어요. 자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딱 우리가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선택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런데 계속 우리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과거에 이렇게 하니까 안 됐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으면 안 돼. 이 말씀을 의심스러운 말씀이야 라고 어떻게 해요? 생각을 계속 집어넣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믿는 자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유혹입니다. 유혹. 자, 마태복음 4장 1절 세 번역으로 써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여기 주보를 보니까 특별히 이 유혹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욕망과 욕구로 가도록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건 특별히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그러다가 동그라미 치 어떤 필요가 있을 때, 물론 욕망과 욕구로 가도록 하는 것이지만 유혹은,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 들으면은, 자, 어떤 필요가 있을 때라는 것은,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만약 내가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시라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걸 믿기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뭔가 빨리 해보려고 그런 유혹을 주고 그런 욕구와 욕망이 있을 때, 그런 필요가 있을 때 역사하는 것이 바로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한테 사단이 왔잖아요. 예수님은 사단이었는데 사단이 역사한 걸 보면은 이제 사단의 속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배가 고프셨겠죠. 40일 동안.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인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고 배가 고프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이 있으니까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나타나서 뭐라고 해요?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보라. 예수님의 필요는, 우리 사람의 필요는 40일 동안 굶었어요. 40일이 아니라도 뭐 일주일만 굶어도 필요는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혹시 뭐 쇼핑 가는 거 하시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일주일 굶었는데 나는 어디 압구정 어디 어떤 백화점에서 쇼핑해야 됐다,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난 좋은 명품 옷을 사야지, 금식한 그 돈을 가지고. 그런 사람 어디로 가요? 먹으러 갑니다. 먹으러 가요. 예수님도 필요는 뭐예요? 먹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사단은 그냥 오는 게 아니죠. 그 필요에 따라서 결국은 사단은 예수님께 와서 40일 금식하고 그 배고프셨던 그 예수님에게 와서 뭐예요? 그 필요에 따라서 와서 자기 말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욕망과 욕구, 내가 뭔가 딴 것을 추구하게 하는 거죠. 이 욕망과 욕구, 다른 것을 추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우리의 부르심, 그러니까 우리 부르심 가운데 걸으면은 그 부르심의 과정이 있잖아요. 부르심을 따라서 걷는 그 과정 가운데 모든 것은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놓으셨어요? 그러면은 그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은 다 책임을 지는 거죠. 다 예비를 했어요. 뭐 커서 어떻게 할지 가면서, 하루하루 가면서 한 달 한 달 살면서 그 자녀에 대해서 다 예비를 해놓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셨다면은 우리 그 부르심의 그 과정을 따라 걷는 그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을 예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하기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부르셨으니까 너는 그 부르심의 과정이 뭐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더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 믿음대로 걸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추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추구하고, 정욕을 추구하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가 그 신성한 운명, 디바인 데스티니, 신성한 운명, 그 부르심 가운데 어떻게 해요? 부르심 가운데서 그 코스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게 되면. 그래서 내가 말씀의 자리에서 가야 되는데 그 가야 될 길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보니까 주보를 보시면 결국은 사단은 주님의 주신 목적과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그런 기회들을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유혹을 주는 것입니다. 누가요?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청년들이라면, 이제 청년들은 결혼에 다 관심이 있잖아요. 청년들,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청년들은 뭐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도 다 똑같죠.
그때 사단이 많이 역사를 많이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내가 양보하지 않을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해야 될 시기입니다. 청년들이라면 그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이게 어려워 보이죠. 정말 어려워 보여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물러서게 돼요. 그런데 그런 기준들이 바로 사단의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물러서게 하는 것.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물러나서 말씀에서 밀어내서 어떻게 해요? 그런 기준들을 하는 것, 기준을 갖는 것. 그것이 사단 마귀 원수가 역사하는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못된 결혼을 만약 선택하게 된다면 인생에 발이 묶이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결국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에 그 부르심을 택하신 자리까지 가는데 발목이 잡힐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한번 결정, 여러 가지 결정이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결과는 똑같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사단은 사단이 하는 성경을 보면은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이 원수의 하는 일을 보면은 참 비열하고요. 참 치사하고 야비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왔던 그 일도 보면은 참 치사하고 야비하고 그렇죠. 요즘에 할로윈 참사 그걸 보면서 마치 사단의 역사 같은 그런 것을 보는 듯합니다. 거기 할로윈 행사가 그게 영적으로 그런 거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마치 사단의 역사 같은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는데 아주 그 얼굴 보면은 국정감사 때 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얼굴을 보면은 도대체 저 사람이 정말 보통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사단은 우리를 속삭 유혹하고 별것이 아닌 것 같이 해서 물러나게 합니다. 이거 별거 아니잖아. 이게 별거 아니잖아. 양보하는 거 별거 아니잖아. 라고 물러나게 하고 유혹을 하고 또예요. 딴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고서는 보이지도 않아요. 자기는. 얘는. 그렇게 해놓고 사단은 쏙 빠져버립니다. 우리 모든 것을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물러나게 하고 유혹하고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유혹을 해서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런 선택을 해서 가게 되면은 우리 옆에서 늘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쏙 빠져버려요. 근데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누가 맞냐면은 자연적 영역에서 내가 고스란히 다 맞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서 내가 그렇게 선택해서 그렇게 결정해서 가는데 사단은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안 져요. 아무런 잘못, 아무런 영향도 안 받아요. 결국 그런 책임은 저와 우리가 받는 거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해서 결정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혹을 하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이 조금 양보했는데 얼마만큼 양보했어요? 많이 양보한 게 아니고 조금 양보했어요. 근데 조금 양보했는데 그 조금의 양보가 사실 나를 완전히 말씀이 아닌 다른 트랙에 말씀이 아닌 다른 행로를 걷게 하고 그 행로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해서 최고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좋은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하는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유혹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우리 각자 받은 그런 부르심,
그다음에 택하신 자리까지 가는 것, 그 길을 우리가 잘 고수하고 가야지. 유혹이 있다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유혹이 있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물러서기 시작하면 그때 잘못된 것에 대한 그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최선보다 차선을 선택하게 되면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는 고스란히 나한테 오는 것이고, 또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서 이것이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원수 마귀로부터 온 유혹인지,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해서, 잘 판별해서 우리가 거절하고 바른 것을 선택하고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내가 가야 할 길 확고히 해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사를 한다. 이사를 해요. 이사를 하는데 만약에 이사하는 조건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어디 이사하는데, 그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아이 때문에, 아이 학교 때문에 학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아니면 직장 때문에 직장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로부터 멀어진다. 제가 말씀드리면 교회로부터 멀리 이사 가면 안 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잠깐 결정한 결정의 결과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가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 결정에 대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아이가 학교가 너무 멀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아이가 학교가 멀어서 그래서 공부하는데 편하도록 가까이 어떻게 해요?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좀 멀리 갔다고, 학교를 따라서 멀리 갔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보는 것입니다. 가서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교회는 주일에 한 번 오면 되는 거니까, 주일에 한 번 나오면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하고서 계속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에게 제가 볼 때는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극을 받는 좋은 학교가 가는 것, 그 좋은 것입니다. 그 좋은 거예요. 네,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애들하고 좋은 선생님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평생 자기와 함께할 믿음의 친구, 그와 같이 안전한 선물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믿음 안에 있는 그 친구가 안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그걸 우리 부모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근데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 믿음의 친구, 함께 자라갈 수 있는 믿음의 친구, 같이 갈 수 있는, 그걸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가서 멀리 가서 있다 보니까 그 아이의 친구들은, 교회 친구들은 주일에 한 번밖에 안 만나고 어떻게 해요? 주변의 학교 친구들은 매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이 만약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도 안 하는 애들이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 아이는 그런 틈에서 자라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틈에서. 그러고 나서 벼랑간에 나중에 애가 신앙이 약해져서 이걸 갖다가 세워주려면 그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옛말에 호미로 막을 걸 뭘로 막는다? 가래로 막을 수도 없어요. 막으면 좋지만 막을 수 없어요. 머리가 커지면은 애들은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다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정이 지금 내가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필요에 따라서 움직였지만, 그렇죠? 필요에 따라서 움직였어요.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선택했어요.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러나 그 필요가
결국은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초래하느냐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산해보고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이 사단이 하는 전략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단은 원래 뚫고 들어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뚫고 들어가는 속성이 있어요, 사단은. 그래서 뚫고 들어가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었는데 나에 대해서 사단이 뚫고 들어오는 것, 시간을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3년도 좋고. 그래서 결코 쉬지 않는 이 원수마귀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도 결국은 우리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교회가 중세시대 때 어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세대 흑암의 시대라고 하고 중간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중세 어둠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누군가 하나하나 말씀으로부터 양보하기 시작해서 거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사실상 초대교회부터 중세시대까지. 결국은 그래서 그 사단의 역사인 것이죠. 저 지난주에 우리가 영상을 봤지만 신천지가 그래요. 3년, 5년, 10년 이들은 시간이 많이 걸려도 개의치 않습니다. 어느 교회에 들어와서 10년, 5년, 6년, 10년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아요. 들어와서 교회만 분열시키면 되는 거니까. 들어와서 자기들이 말하는 14만 4천에 들어오게만 하면 되니까. 포교만 하면 되니까. 성과급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길을 쓰고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달려드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아니 불신자들 하지. 밭도 많은데. 근데 이 마귀가 하는 전략이나 이 신땡땡이 하는 전략이 똑같아요. 시간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분열시켜요. 그들의 목적은, 사단의 목적은 어떻게 해요? 자기 안으로, 자기 종으로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고, 신땡땡은 뭐예요? 성도들을 그 신천지인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니까 개의치 않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예요? 분열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죠.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그 동산에서 함께 거닐었습니다. 그런데 죄 지은 이후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분열입니다. 가까이 있었는데 함께 있지 못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가정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부부가 서로 멀어지도록 하는 것. 신앙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것. 교회가 분리되도록 하는 것이 원수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자연적인 영역의 것으로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굉장히 사단 역사가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을 잘 그리고 분별해서 우리가 잘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단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전략적이고 음모와 계략이 있습니다. 사단은 신천 땡땡도 마찬가지예요.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또 전략적이고 음모와 계략이 거기도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때를 언제 내가 나타나야 될지 때를 정확히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이 신천지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포기하는 것도 들어요. 언제 나타나야 될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만 하면은 이때다라고 바로 그 사람에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돼요. 밥이 될 수 있어요. 걔네들의 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보여주겠지만 이 신천지의 포섭이 돼가지고 들어갔던 청년들과 그 가정이 얼마나 파탄이 일어났는지, 피해 사례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를 더 조심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까 같이 내가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어떤 필요가 있어요. 물질의 필요가 있고 어떤 것의 필요가 있을 때 정말 내가 바른 것을 선택하고 정로로 걷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걷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유혹을 받을 때 내 필요에 의해서 자연적인 필요에 따라 움직일 때 이것이 영적으로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장기적으로 올 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은 집요한 공격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은 우리 안에 견고한 진 딱 하나를 심어 놓으면, 견고한 진 딱 하나만 우리 생각 속에 집어 놓으면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어요. 사단은. 왜? 우리가 다 알아서 견고한 진 안에서 다 반응할 거니까. 그것만 딱 씹어 놓으면은 사단은 이제 뒤로 빠집니다. 왜? 우리 스스로 그렇게 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즘 들어 쓸데없이 무슨 생각이 계속 든다. 뭐 좋은 생각이 아닌 거. 뭐 어느 세련에 가서 사랑을 줘라. 뭐 재정을 심어라, 섬겨라. 그건 사단의 생각이 아니죠. 그렇죠? 사랑을 주라는 것이 사단의 생각일까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뭔가 괜히 미워지고 또 주는 것 없이 미워지고 또 보통 때는 사랑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괜히 미워져요. 그 사람이 미워져요. 그것은 분리하려는 사단의 전략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집요한 생각, 똑같은 생각이 계속 드는 것은 그건 우리가 십중팔구 그것은 원수의 역사라고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분별하고 그 믿음의 방패로 그걸 막아 쳐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에 관한 거라면 그런 집요한 생각, 집요한 감정, 그냥 시간만 나면 생각이 나요. 미운 생각. 그런 감정이 그런 것이 나요. 근데 주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뭐냐면은 심령 안에서 우리 은근하지만 끈질기게 납니다. 끈질기게. 은근하게. 근데 만약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그런 공격받는 그런 생각들은 머릿속에서 혼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다 구별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지 우리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 세 사람 모이면은 어떻게 해요? 자꾸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말, 부정적인 말, 자꾸 끌어내리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100%, 몇 프로? 120%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알면 우리는 다 분간할 수 있어요. 다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자연적인 영역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가 이제는 너희도 내 이름으로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너희가 다 해 하고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16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그렇게 갈 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고 그 다음에 순수해야 돼요. 우리는 순수함과 동시에 지혜로라,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가 자연적인 영역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쭉 말하고 있어요. 6장에서. 그리고 나서 6장 10절에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6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어디서? 주 안에서와. 마지막으로 이 편지 끝말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뭐하라? 강건하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강건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강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 안에서, 그 힘이 이미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는데, 우리가 발걸음을 내는데 이미 그 힘이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애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6장 11절에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엇을? 전신갑옷을 입으라. 마귀의 술책, 마귀의 괴계, 마귀의 꾀, 마귀의 간계, 마귀의 전략이 있고 속임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세 가지 무기, 첫 번째 뭐예요? 거짓말이라 했잖아요. 거짓말과 거짓 선동. 거짓 선동에 대해서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을 때 나봇이 그 포도원을 팔지 않았죠. 근데 이세벨이 사람들을 꼬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봇을 죽게 하고 그 포도를 빼앗았죠. 선동입니다. 그 마귀의 술책, 속임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주,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것도 여전히 내 전신 갑옷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 싸움이 물리적인 영역이 아니고, 그런 일이 아니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물리적인 일이 아니야. 혈과 육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영역에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싸움을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씨름을 한다 그러면 사람끼리 붙어서 어떻게 해요? 사람과 싸우는 거잖아요, 씨름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인 영역의 싸움이 아니고 뭐예요? 이거는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악의 영에 대한 그러한 대항하는 것이다. 여기 사단의 조직이 나오는데요, 수요일에 이 말씀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여기서 이 13절에서는 계속 서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계속 서 있는 것.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그 자리에서 밀어내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계속 서 있어. 진리 안에서 서 있어야 돼. 말씀 안에서 서 있어야 돼. 어디를 가서 차지하고 들어가라 그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서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자리에 내가 딱 서 있는 것입니다. 왜? 이미 그 자리는 이미 승리의 자리고 그 자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자리인 것이고 그 자리가 성공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잘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또 너희 갑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 갑옷, 또 다른 데는 전신 갑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다. 악한 날이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그거 질문이 아니에요. 악한 날은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저에게도 오고 여러분에게도 와요. 그러나 그때 준비되어 있느냐, 전신갑주를 입고 있느냐, 입지 않고 있느냐, 그게 문제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악한 날이 왔는데 저항하고 막 날 밀어내도 내가 밀려나지 않고 여전히 그 일을 다 이루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서 있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여기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부 우리가 수비 무기를 하는 거예요. 수비 무기. 가장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여기 진리는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딱 띠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로마 군사들은 군장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 보면은 그것이 오늘 전신갑주로 그 그림을 올려놨습니다. 군장을 얘기하는 건데 그 허리띠가 그냥 우리 뭐 여성분들은 아닌데 우리 남자들 양복 입으면 허리띠 하잖아요. 그런 허리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허리띠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지가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하는 허리띠가 아니라 그게 뭐냐면은 큰 허리띠를 딱 차고 거기에 무엇이든지 다 장착할 수 있도록 칼도 장착하고 방패도 장착하고 창은 장착할 수 없겠죠. 여러 가지 단검도 장착할 수 있는 그런 허리띠를 이렇게 띠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허리띠는 여러 가지 장착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리띠라는 것은 우리의 기본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허리띠를 띠어야 되는데 동시에 똑같은 것 중에서 뭘 얘기하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거짓말을 제하는 거짓을 제하는 것도 여기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거짓말을 제하는 거짓을 제하는 것도 여기 포함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 하면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장착하는 것인데 그 동시에 우리가 거짓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그랬어요. 의의 흉배는 가슴팍이에요. 우리 가슴팍.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심장이 있는 곳.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사람이 늘 정죄당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도인이 처음의 의. 내가 받은 의가 뭔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의가 뭔지 우리가 잘 알 때 사단의 정죄 화살을 받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15절에 화평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너의 발에 신을 신고, 그래서 우리가 화평의 복음으로 만든 신을 신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삶의 발걸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발걸음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의 방향은 뭐냐? 바로 복음 전파인 거예요.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의 발에 신을 신고, 복음 전파를 여기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 전파는 발이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싸우고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복음 전파에 발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게 영적인 무기잖아요. 말씀이, 복음이. 그래서 영적인 무기가 없어요.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싸우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무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가 뭔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삶의 목적도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복음사업가가 되든, 내가 뭐가 되든, 나는 영혼 구원자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자의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한다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에서 제자를 만드는 건, 주님의 양을 먹이는 건 항상 현재형입니다. 앞으로가 아니고 미래가 아니고 항상 현재예요.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다면 지금 무장 중에 하나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걸 안 하고 있다면 군장을 잘 갖췄지만, 전신갑옷을 입었지만 뭐예요? 맨발로 신발이 없는 무장을 한 격이 되겠죠. 그래서 너희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는 화살을 끊을 수 있을 것이라. 그래서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이 어떻게 오냐면은 이상하게 오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오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나 감정 이런 것들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제안, 어떤 감정 그런 것들로 오는 거예요. 제안으로 올 수 있고, 감정으로 올 수 있고, 생각으로 올 수 있고. 그래서 제안이 오고 어떤 감정이 올 때 내가 믿음의 방패를 딱 들어가지고 정확하게 그에 대해서 방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불붙는 화살이 뭐냐면은, 가장 먼저 첫 번째 날아오는 화살이 갔다가 이 불붙는 화살이라고 했어요. 그냥 화살이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 임진왜란 때도 보면은 불화살을 쏘잖아요. 불 붙으면 큰일 납니다. 대부분 다 죽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그냥 화살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한 대 맞으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불화살이라는 것은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방어막이 뭐예요? 믿음의 방패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방패로 먼저 이걸 들어서 받아치고, 그렇다면 내가 어디서든지 날아오더라도, 위로 날아와도 아래로 날아와도, 그래서 이 방패는 우리가 얘기하는 조그만 그런 송방패가 아닙니다. 아주 큰 방패예요. 폭이 60이나 길이가 1m 넘게 되는 그런 큰 방패입니다. 내 다리에서부터 내 가슴까지 막을 수 있는 큰 방패인 거예요. 믿음의 방패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방패로 우리가 일차적으로 사단이 쏘는 그런 화살들, 제안들,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막아야 되는 것이죠. 다 꺼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날아올 때마다 딱딱 막아 끄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방패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생각이든지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내 생각이라고 내가 계속 속게 되면, 이건 내 생각이야, 이건 내 생각이야 라고 계속 속게 되면 그건 막을 수가 없어요. 왜요? 아까도 뭐 했어요? 사단은 견고한 집만 딱 하나만 심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끝난다 했잖아요.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 이건 내 생각이야, 내 생각이야 라고 자꾸 우리가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고착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처음 한 번에 왔을 때 거절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모르겠습니까? 쉽죠. 한 번 딱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기가 참 쉬워요. 근데 내 생각인 줄 알고 계속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 생각을 계속 묵상하면 결국은 그 생각이 나중에 나를 붙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빠져나오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 초장에 어떻게 해요? 박살을 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또 그것을 받아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게 사단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오는 생각이구나라고 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1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 우리 생각 안에 구원받은 나는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로 우리가 머리를 가리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누구지?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지? 그리스도 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지? 그리스도 안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라고 이것을 내가 딱 머리에 가지고 있으면은, 이 구원의 투구를 내가 우리가 쓰고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 머리를 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 그것이 담아져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나는 어떤 자야?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어? 뭘 가지고 있어? 라고 머리에 딱 박혀 있으니까 어떤 것이 와도 다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투구입니다. 머리가 절대,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가 맞을 이유가 없고요. 혹시 내가 방패를 약간 좀 잘못 사용했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결국은 투구가 또 우리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공격 무기가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성령의 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성령의 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가지라는 건 뭐냐면, 이것은 레마,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장착하는 건데, 결국 장착하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장착하고 공격이 올 때 다 받아치고, 공격이 올 때 다 받아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저거예요. 방패가 그렇게 작은 게 아니죠. 그 구원의 투구가 있죠. 반드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 레마의 말씀, 공격 무기는 딱 이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축구에서 아무리 수비를 잘해도 공격을 못하면은 그 싸움에서는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공격 무기는 우리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적인 전쟁 마지막이 18절에 있는데,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뭐 있으라?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공격은, 모든 공격들이 사실은 혼적인 영역에서 오는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읽어보시면은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마지막 보면은 제가 써놨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한번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절대로 놀라지 않겠다. 어떤 상황이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나는 끝까지 뚫고 나가서 승리할 것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절대 놀라지 않겠다. 어떤 상황이 와도 협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나는 끝까지 뚫고 나가서 승리할 것이다. 아멘.